네, 오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중에 소망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멀리 보실 필요 없고요. 지난주에 어떤 노래를 들으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노래를 들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음악을 들을 새가 없는 분도 계셨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너무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얻은 분도 계실 테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이 넘치는 노래를, 경쾌한 노래를 들으면서 흥얼거리셨던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연주 음악을 들으면서 한 주를 잠잠히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넘어서서 거리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거리를 나가보면 인지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깜짝 놀랄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온통 음악과 노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거리를 지나다닐 때 들려오는 음악 소리들이 있어요. 식당에 가보십시오. TV를 켜보십시오. 지하철을 타고 심지어 병원에 가도,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귀에 꽂은 이어폰 속에서도, 벽에 붙어있는 그 음악회를 한다는, 콘서트를 한다는 포스터 속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자연 속에서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거기에는 독특한 리듬과 운율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는 음악과 노래들로 사실 가득 차 있어요. 왜 세상에 이런 음악과 노래가 존재할까요? 그것은요, 세상이 논리와 언어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지 스테이너라는 학자가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신학책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용어로는 표현될 수 없지만 우리들의 감각과 사고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삶의 적나라한 경이로움의 에너지를 음악 안에서, 음악을 통하여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로 표현될 수는 없지만, 이게 신학책에 나오는 표현이다 보니까 좀 말이 좀 형이상학적이긴 해요. 근데 용어로, 어떤 언어로, 분명한 규정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감각이나 어떤 느낌, 감각과 생각 속에, 사고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삶의 적나라한 경이로움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갈 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까? 왜 음악이 흐를까? 작년에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봤던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몇만 명, 거의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국의 한 스테디움에 모여서 열몇 시간을 콘서트에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꺼이 지불해 가면서 콘서트장에 가서 음악을 보고 듣고 즐겨요. TV에도 음악 프로가 빠지지 않아요. 라디오를 켜면 다 음악이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말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삶에 음악이란 게 빠질 수가 없어요. 예배 안에서조차도 음악과 노래가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감각과 사고 속에는 명확하게 논리로 표현할 수 없지만 흐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이로움의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언어로 논리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음악 안에서 그리고 음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저는 기꺼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악,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다른 예술 작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주제에 맞춰서 좁게 얘기하자면 이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농부들도 힘든 노동을 하면서 노동요를 부르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곳에서 제각각의 다른 언어로 다른 정서로 가득 차 있지만 희한하게 그 나라에 맞는 그 민족에 맞는 독특한 그 민족의 정서를 담은 음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음악들로 그들은 웃고 울고 그들의 삶에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들 거기에 담겨있는 신적인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관점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좁게. 하나님은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노래를 좋아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노래와 음악 너머의 전인격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원하시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노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음악과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만나기 원하세요.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드리라고 계속 요청하세요.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만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주일에만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6일 동안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분을 잘 대해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속에서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심지어 악인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뿐만이 아니고요. 나쁜 일들, 여러분이 예상했던 일 못지않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라는 형태 안에서 찬양이라는 명백한 언어로만 하나님을 만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요청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곡과 예배 안에서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것들의 상징적인 사인인 거죠. 두 번째, 성경에 보면요, 이 찬양 속에서도 특별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편 33편 3절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런 표현 역시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은 신곡을 좋아하시는구나. 물론 계속적으로 창작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하나님은 원하시죠. 하지만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그렇게 좁게만 해석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은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제가 어떠했든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에 얽매이기 쉬워요. 과거와 연관되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오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도 드렸던 그 찬양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과거가 어떠했든 어제의 나의 경험이 어떠했든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를 잊는 가운데에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헛 노래를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간 새로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새 비전을 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의 전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다가오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전 존재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시간, 오늘 그리고 이 시간을 토대로 새롭게 된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드리고 나아가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믿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바로 직전에 12장 13장은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져요. 그리고 악인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와요. 특별히 666으로 통칭되어지는 그 악의 무리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속될 것 같아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함이 지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인간의 시간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영원으로부터 오는 카이로스의 그 영원의 시간이 임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과거가 어떠했든 지는 것 같았고 야구로 치면 투의 말, 구의 말, 투아웃까지 완전히 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하나를 남겨놓고 한 명의 그 타자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축구로 치면 89분까지 지는 순간에 갑자기 마지막 90분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장 1절에 그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라고 통칭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2지파에서 부름받은 12,000명의 사람들이 선발되어져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가 모여서 14만 4천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그러니까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승리의 확신,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든 세상의 형편이 어떠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선포를 분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가, 엄청난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졸졸졸하는 시냇물 소리가 아니고요, 많은 물소리가 퍼지면서 큰 우레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고 검은 고 소리가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내 생물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한 것 같아도,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청각적인 우리 귀에 당장 들리지 않지만 이 시간에도 많은 물소리와 우레 같은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준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 부를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 악의 흐름 속에서 그냥 네 앞가림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노래 부를 때가 아니고 일할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노래 부를 때가 아닌데. 그런데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오늘도 세상은 노래 부를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달려갈 때라고 얘기하고요. 멈춰설 때라고 얘기하고 지금 그런 걸 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난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이전엔 세상에 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속에서 노래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작년에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아주 재미있었던 소설 한 편이 있는데요. 지금 그 작가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 회색인간이라는 책인데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런 아주 개구진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김동식이라는 작가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어요. 이 사람은 소설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서 너무 무료한 나머지 집에서 PC통신에 접속을 해서 옛날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서 소설을 쓰면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한 편씩 계속 올리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댓글에다 평을 써주기 시작하면서 글이 너무 길다 어쩌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댓글을 통해서 글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이 글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 사람의 책이 동시에 3권이 출간이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는데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기발한 상상력이 있어요. 도대체 이런 상상력이 어디서 나오지 않은데 이 사람이 댓글에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해서 그 글을 단련되어서 굉장히 글의 전투력이 좋아요.
근데 그 중에 표제 첫 번째 책이요.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 회색 인간이라는 그 제목의 단편 소설이 나와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황당하다고요. 황당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지상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이 꺼져요. 그리고 지하세계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그 알고 봤더니 지하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지하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지하세계가 인구 폭발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지상으로 올라올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미리 지상의 사람들을 땅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상상력입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소설에 나오는 단편 소설 내용이에요. 지상에서 한 만여 명의 사람들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지하세계에 갇힌 이 사람들에게 협박을 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가 지하세계에 살 수 있는 땅을 파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지하로 끌려 내려온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땅을 파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서 이 지하로 내려온 이 지상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의 양식을 주면서 가혹한 노동을 땅을 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박해지기 시작해요. 조금의 양식을 가지고 땅을 계속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동이 끝이 없는 거예요. 반항하면 엄청난 힘으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점점 회색 인간이 돼가기 시작했어요. 낯빛이 없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땅만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세계를 더 깊고 넓게 땅만 파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지하세계 사람들이 내려주는 조그만 양식을 가지고 마음이 움츠러든 가운데에서 이 양식을 먹고 계속적으로 땅만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지금 땅 파기도 급급한데 노래 부를 때냐고 하면서 돌을 던졌어요. 여인이 피를 흘려요. 피가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이 노래를 멈추지 않기 시작해요. 또 누군가가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계속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노래 부를 때냐고 하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계속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식의 일부를 떼주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의 노랫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여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저기에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또 돌을 던지는데 벽화를 그리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이 지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살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또 돌을 던지는데 또 누군가가 양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한 사람이 생겨나자 또 다른 사람이 나도 그림을 그릴 줄 안다고 또 다른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벽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었어요.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한쪽에서 벽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여전히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무에 시달리고 노동에 있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오로지 땅만 파던 그 지하세계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의 이 단편소설의 맨 마지막에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색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당한 SF 같지만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를 부르는 의미라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뭘까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노래 부를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더 많이 벌 때라고 얘기하고요. 더 많이 뛰어다닐 때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많이 내 것을 소유하는 것들이 급급하다라고 얘기해요. 나눠줄 새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노래를 부르려면 돌을 던져요. 그럴 때가 아니라고. 네 거나 잘 챙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영혼을 얘기한다는 게 사치처럼 여겨지는 거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사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누군가는 돌을 맞으면서도 자기가 배가 고프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만 파던 사람들,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들, 숨 쉴 새가 없다고 내 것만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생각과 삶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닌가? 누구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삶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불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생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바삐 뛰어다니고 많은 것들을 더 움츠러들어 안으로 쌓고 높이 올라가는 것에 급급할 때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얘기를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들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새 노래인 거예요. 그냥 더 세속이 흘러가는 노래들처럼 더 화려한 노래, 더 그럴듯한 노래를 부르는 게 하나님 편에서의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헛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영혼에 있다 있는 생명이 있는, 살려낼 수 있는 노래를 할 때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많은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그럴듯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지하세계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열심히 땅을 파라고.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가운데 땅을 파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다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가니까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땅을 파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살려내는 게 중요한 거구나. 생명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생명의 교류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다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이 땅에 유한한 세상의 전부인 양 땅을 파면서 살아가는 세상들 속에서 뭘 하는 걸까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오늘 말씀 14장 4절에서 5절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건 단순히 윤리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넓은 의미입니다. 바로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에게 속해 있어서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마음을 품고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 털고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땅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면서 깨끗한 양 얘기하는 게 그게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력 넘치는 그 은혜를 토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뭐 지금도 그다지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음악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노래를 못 불렀거든요. 노래를 못 불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음악을 안 들었어요. 특별히 중학교 때가 되게 절정이었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중학교 때 곧잘 공부를 잘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를 잘했다고요. 그런데 공부를 잘할 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를 제 인생에서 돌아가기 싫으냐고 물어보면 중학생 때였어요. 왜냐면 공부만 잘했어요. 무슨 말이냐?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모의고사와 기말고사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뭐만 있었냐면요. 숫자만 있었어요. 어떤 숫자였냐면 지금은 아마 그런 학교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있었어요. 중학교 복도에 전교 1등부터 50등이나 100등까지를 이렇게 그 대자보를 붙였어요. 학생들의 전교 등수가 1등부터 100등까지가 고스란히 놓여져 있었어요. 당연히 성적에 목을 매는 학생들 입장에서 뭐가 보일까요? 그 재미가 있어요. 등수가 점점 올라가서 그 맨 1등, 전교 1등에 해당되어지는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재미인 거예요. 그 재미 외에는 아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전교 등수가 나중에는 2자리에서 1자릿수로 줄어드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되어지면 더 재미있고 그랬더니요, 친구가 없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해도 딱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말에도 학교에서 가방 던져놓고 독서실에 들어가고요. 숫자, 제 인생의 그때를 돌아보면 숫자가 줄어드는 것 외에, 등수가 줄어들어서 점점 올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가을에 제 친구 녀석 하나가 저한테 카세트 테이프를 건넸어요. 카세트 테이프 하면 이제 제 연식이 나오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건네줘서 집에 와서 그 테이프를 트는 순간에 이게 음악 하나가 나왔고 그 음악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세계가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학교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초조해서 밥을 일주일 동안 못 먹는 초조함 속에서 살았는데요. 그 음악이 들어오면서 라디오 채널을 찾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성적은 떨어졌죠. 그런데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 세계가. 아, 세상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정서가 있구나. 예술이란 게 있구나.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냥 교회라는 곳이 오가는 데가 장소가 아니구나. 습관이 아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가 그런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런 다른 세계를 본 사람들, 그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오로지 숫자만 찾아가는 사람만 보였는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쩌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무심결에 건넸던 테이프가 아니었었으면 제가 지금 필름 포럼으로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창조의 정원이란 교회 이름과
이런 형태의 공동체가 있을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게. 그게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인생의 다른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하세요. 수치와 수익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모든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성공의 기준을 얼마나 더 벌었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안정된지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다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유한한 세상에서 몇 평에 더 안정감을 갖는 것들을 넘어서는 영혼의 세계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영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기 흑만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 자기 혼자 얼마나 더 세련된 것들을 조합해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늘과 협연을 하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들, 사람들을 살려내고 자신의 영혼도 살고 그 영혼에서 비롯된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의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창조의 정원에 있는 성도들과 그 노래를 더 많이 부르기 원합니다. 그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늘과 협연을 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세상에 연주해내는 성도들이, 창조의 정원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이 노래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이 노래는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노래예요.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 영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영혼까지 끊이지 않는 노래를 계속적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치지 않는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흐름을 타지 않는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아도 평면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생명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삶이 풍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노래를 들려주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기쁨, 쉼, 안식을 이 땅에 선물로 나눠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조율을 해야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소리와 내가 내는 소리가 다르다라면 마땅히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 소리에 우리가 튜닝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그 원곡자의, 그 작곡자의 의도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을 함께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